같이 큰 소리로 선생님들 목소리가 씩씩한지 친구들 목소리가 씩씩한지 볼게요. 자,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세례가 뭐예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게요. 예, 오늘 세례가 뭐예요?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PPT 없이 칠판으로만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교회에서 세례식이 거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네? 세례. 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을 성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봤어요? 성례? 성례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합쳐진 말입니다. 성찬식과 세례식.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 여러분 개신교가 뭔지 알아요? 요거 잘 아셔야 되는데 기독교는 기독, 요게 한자인데요. 기독, 요게 플러스 읽으면 뭐냐면은 그리스도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일컬어서 기독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천주교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주교도 원래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좀 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이야기할 때에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이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더 있냐면은 천주교도 있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개신교도 있어요. 개신교는 뭐냐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복음이 아닌 천주교에서 복음을 회복한 게 개신교인데, 개신교는 무슨 말이냐? 종교개혁,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그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교 분포 이야기할 때에 기독교 몇 프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천주교도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신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례는, 우리 개신교에는 성례가 두 가지예요. 성찬식과 세례식 두 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식,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예식은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성찬과 세례 두 가지를 지켜요. 근데 천주교는 몇 개가 있는 줄 알아요? 7개나 있어요. 7개. 7개나 있어요. 결혼도 성례 가운데 하나고요.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도 성례 가운데 하나고, 또 임직 받는 거, 서품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서품을 받을 때도 그게 또 이 성례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두 가지 성례가 있다. 뭐라고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가 세례식하고 성찬식을 같은 날 했어요. 그때는 성례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두 개를 같이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세례식은 전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해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세례식, 성찬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 지식적으로 좀 많이 남겨놔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알아야 될 것들을 목사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요. 그럼 이 가운데 오늘은 세례식을 하게 되죠. 세례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는 세례가 뭐 있어요? 유아세례. 세례 받은 친구. 세례. 네, 무슨 세례 받았어요? 네, 유아세례. 예은이 유아세례 받았나? 나중에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 나 유아세례 받았어? 라고 물어보세요. 유아세례는 태어난 지 3살, 만 3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만 3살. 만 3세 이하에게 주는데 이 만 3살 우리 유건이 같이 준서 같은 아이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례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아세례는 누가 서약을 하냐면은 부모님이 서약하셔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처럼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겠습니다. 라는 서약이 바로 유아세례예요. 이거는 부모가 결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유아세례 받은 친구들이 자라나서 자기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 판단할 수 있는 나이를 몇 살로 보냐니까 만 14세로 봐요. 15살. 15살이 되던 해 그때에 받는 걸 뭐라 그러냐, 이때는 세례가 아니라 입교예요. 입교.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거든요. 세례는 2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는 왜 세례를 한 번밖에 못 받냐 뒤에서 이야기할게요. 세례는 한 번밖에 못 받기 때문에 유아세를 받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신앙의 결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겠다 약속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서 이제 나도 남은 생에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이 신앙을 지키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하는 게 입교예요. 입교. 그리고 진짜 중요한 뭐가 남았어요? 세례가 남았죠. 세례는 누가 받아요? 세례는 누가 받아요? 사람이 받아요. 할렐루야. 네. 사람이 세례 받죠. 맞아요. 개가 세례를 받겠어요? 고양이가 세례를 받겠어요? 요즘 집에 개 얼마나 사랑스럽게 키웁니까만은 개한테 세례 주는 법이 없습니다. 네. 세례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진리네요. 자,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진리예요. 개가 사람이 되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누가 그 사람 중에도 누가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례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우리가 보통 세례하면은 어떤 세례를 생각해요? 목사님이 성수기에 물을 받아놓으면 거기에 손을 딱 넣어서 물을 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세례는 물세례라고 해요. 요거는 세례식을 의미하죠.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받는 건 물세례라고 해요. 그런 반대가 아니고 또 다른 세례는 무슨 세례가 있을까요? 불세례가 있어요. 불 받는 거예요, 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다락방에, 그죠?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마치 뭐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 봤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불이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 싹 갈라지고 막 이렇죠. 그게 혀처럼, 혀 모양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갈라지는 그런 모습. 불의 혀처럼. 그 말은 뭐냐? 불세례. 이거는 그건 무슨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 네, 유건이 물세례 받았어요. 불세례도 봤어요? 불세례도 받았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네, 세례는 두 가지입니다. 의미로 봤을 때에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어요. 성령세례는 언제 받는 거냐? 언제 받을까요? 성령세례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성령세례는 언제 받아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세례는, 그럼 예배 자꾸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럼 성령세례 받아요? 세례는 한 번밖에 못 받는데요. 그러게요? 이런 상황을 보고 맷돌에 손잡이가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죠. 어이없다. 어이없다. 말문이 막히네요. 뭐 이야기했죠? 성령 세례는 언제 이루어지냐? 언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영접했다는 것이 곧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이고,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가 와 계셔요?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성령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내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그것을 보고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이 세례는 뭘 의미하냐? 성령 세례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의 일을 하신 게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받는 이 세례의 의미도 뭐냐니까 죽음과 부활을 의미해요. 보세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또 그러기 때문에 세례를 그냥 이제 물을 쥐고 이렇게 줘요. 우리는 간소화 시켰죠. 의미만을 전달하고. 원래 세례는 어떻게 했냐? 물에 딱 잡고 뒤로 누우라 그래요. 그럼 누우면 목사님이 딱 등에 손을 받쳐요. 그럼 물을 딱 누우면 딱 이래가 어디까지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와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그 침례교라는 교단이 있어요. 침례교는 교회 안에 여기 강대상 뒤에 들어가면요, 욕조가 있어요. 욕조가 큰 욕조가 있어요. 왜 있냐? 거기서 침례를 줘요. 그걸 보고 침례라 그러거든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온 걸 보고 침례라 그래요. 그게 뭔 의미냐?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확 잠겼죠. 그때 나는 죽었어. 그리고 물 밖에 나올 때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게 뭐냐? 세례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우리가 씻을 때 뭘로 씻어요? 물로 씻죠. 그것처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우리의 죄가 다 씻겼다는 의미와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죄인 된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된 나는 살아나는 것.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리스도와 뭐가 됐다? 연합되었다라고 돼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졌다,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죽고 끝났냐? 아니지요. 5절 보세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사실 이 5번이 먼저 요 앞에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 나와요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러게요 했을 때 목사님이 낙심됐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새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신분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어요. 이게 세례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럼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세례는 물세례일까요? 불세례일까요? 불세례. 물세례는 누가 받냐?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불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럼 물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불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불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 전도할 때도 교회 먼저 오라 하기 전에 뭐부터?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난 다음에 오는 곳이 교회예요.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요, 그 신병 교육대에 이제 조교를 했는데 6주간 교육을 시키거든요. 6주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은 이제 종교를 강요를 안 해요. 근데 목사님 때만 해도 벌써 3, 4년이 됐네요. 엊그제 제대한 것 같은데. 그때는 큰 종교가 3개 있거든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3개 중에 하나는 종교 활동을 해야 돼. 가야 돼. 안 가면은 일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요. 가는데 어떤 친구들 보면은요, 예수 믿지도 않아요. 근데 뭐 하냐? 초코파이 준다니까. 군대에서는 간식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초코파이 준다니까요. 세를 턱 받는 거야. 그럼 그 친구는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물세례는 안 받았지만 성령세례를 받았으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이 물세례는 뭐냐? 그냥 예식이에요. 예식. 그러니까 보이는 그런 예식일 뿐이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아무 의미가 없냐? 아니에요. 이 물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교회와 성도님들 앞에서 원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 그리고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는 게 바로 물세례예요. 이 사람 예수 믿고 영접했는 거는 개인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영접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와 성도님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정받는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은 벌써 인정했지만 교인들과 교회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 예수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인정받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물세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결단을 했을 때에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때는 이 물세례를 받는 게 곧 뭘 의미하냐? 죽음도 내가 각오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초대교회 때는 다 죽었잖아요. 순교당하고 핍박당했잖아요.
그런 핍박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죽을지언정 이 예수 믿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받는 게 세례였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세례 받아야 돼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라는 결단을 해야 돼요. 세례. 그럼 결론으로 세례는 그 뭐예요?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세례예요. 세례식은 나이가 되어서 해야 되지만 세례는 나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게 세례예요. 물세례는 세례식이고 불세례는 그냥 세례라고 본다면은 그래요. 그러면 이 세례는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죄사함.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하셨다라는 말이고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세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 뭡니까? 원네스.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례는. 그리고 세례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 다시 말해 이걸 뭐라 그러냐?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게 맞죠? 죽었다가 부활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오늘 요절이죠. 오늘 요절 주보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보에 요절 나오죠. 시작. 같이 시작.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증거하는 삶. 이게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 뭘 해라? 뭐 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증거하는 삶. 진짜 세례를 받고 세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림과 동시에 뭐하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 뭐 하라고요? 이 복음을 증거하여 제자 삼는 삶. 그게 바로 세례 받은 거듭난 자의 삶인 거예요. 이 축복 누리며 전도자로 증인 축복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임했다는 말이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이 사실에 하나님 증인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최고로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